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4쪽, 구약성경 1054쪽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요즘에 보면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집안에 많은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 나이가 아직도 20대인 줄 알지만 벌써 40을 다가오고 벌써 50이 다 돼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 연세는 60은 훌쩍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나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에서도 뭐 이런 정책을 내놓고 저런 정책을 내놔서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써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부모님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상적인 부모라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부모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즘 부모들 중에 그 자식들 결혼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혼수 물품 딱 적어주고 또 그것을 다 해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보면은 억소리 나는 그 혼수 물품 적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잘난 자식이 장가를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집을 내니까 이 집을 다 채울 수 있는 혼수를 다 해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막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 거는 이제 비정상적인가 봐요. 그 정상적인 부모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그래요.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이유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극렬한 반대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할 때 자신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부모님이 조금만 더 말렸으면은 아니 집 나가고 뛰어내린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안 시킬 수가 있어요. 지리가 그렇게 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말이에요. 조금만 더 말렸으면 내가 이런 결혼 생활을 안 할 텐데 하면서 막 그런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반대를 하고 했으면은 부모님이 왜 그럴까?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돌이키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또 지혜인 것 같기도 해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돌아오게 하지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뭐라고 하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산세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지니까는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배역한 백성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4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 반발하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되어졌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그러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막 진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그러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패배하여서 쫓겨가는 그러한 전쟁에서 지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여 가려고 그랬죠.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 우리가 고통되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간혹 보면 나도 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어질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어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성 카지노에 놀러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카지노에 들어가고 좀 몇 번 하는데 짜라라라라라 소리 들으니까는 와. 그리고서는 자동차 잡히고 집에 와가지고는 집 팔고 그리고는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그 정성 카지노에 가면은 카지노 거지들이 그렇게 많대지요. 그 카지노 거지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이런 신세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알았으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폐해가 망신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짓을 되풀이해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게 중독되어지고 빠져들게 되어지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속아가지고 그 길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사기를 당하게 되어진다거나 몹쓸 친구를 만나게 되어져가지고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들도 있잖아요. 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어라.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첫째는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아내 얘기를 잘 들으면 돈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아내 얘기 잘 들어요. 두 번째는 누군지 알아요? 두 번째는 내비에서 나오는 여자 그 여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길을 갈 때 이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잘 되어지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 내비 여자의 목소리를 안 들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내비의 여자 소리를 들어도 속아서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내비를 쫓아서 가다가 겨울에 길을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고 그랬게 되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내비가
공사를 해가지고 그 길이 폐쇄가 되어졌는데 거리로 안내해가지고 그만 그 가족 중에 어려움을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잖아요. 전에 한번 인터넷에 그 사진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우리 내 내비가 이곳으로 안내했다고 딱 보니까는 또 보니까는 절벽이 있는데 차가 딱 서 있고 내비가 여기까지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바르게 되어주려 아주 가는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경우에 되게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인 줄 알면서도 요번 한 번만 그래서 알면서도 그 길에 수렁텅이에 빠져들게 되어져서 결국은 배가 망신하게 되어지는 이들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잘못되어진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 길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들려질 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길을 언제나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나요? 언제나 온전한 길로만 갑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은 이런 일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유혹도 받게 되어지고 이런 곤란한 일들도 당하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뜻하지 않게 그 일을 당하여서 좌절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러면서 억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가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길이 바로 어떠한 길인지 아십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쓰고 계세요.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 모세 때부터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나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라고 모세 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말씀해 보세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방인들의 얘기,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너희가 내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푸른 나무 아래로 갔다라는 이 말은요,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화를 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화를 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여 주신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나아갔더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쫓고 인간의 풍습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어때요? 환해 보여요.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남들이 아는 것을 보니까 다 될 것 같아. 그 길로 나아가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환해 보이고 아무리 형통할 것 같고 아무리 농통하게 다 일이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풍습을 쫓고요, 아무리 자기 지식을 믿고 아무리 자기 생긴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배역한, 나를 무시하고 세상의 풍습을 쫓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을 쫓아나간 이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력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형통해 보이고 그 방법을 쫓으면 형통하고 일이 잘 될 것 같고 뭐가 다 되어질 것 같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잘난 것만 믿고 쫓아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아무리 형통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전통을 따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벌리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 같죠. 이렇게 한 수를 못하면 많은 돈이 내게로 나올 것 같죠. 우리는 세상과 보타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보타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배역한 백성들아, 내가 그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들음으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오라라고 오라 그래가지고요, 잘못 쫓아가게 되어지면요 망합니다. 오라 그런다가 아무데나 뭣도 모르고 쫓아갔다는 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어른들이 그걸 이제 잡수시려고 이 개를 쫓아가려고 한 무리 잡으려고 쫓아가도 이 개가 워낙 빠르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랬는지 아니면 동네 어른은 그랬는지 영대야 네가 한번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가 저를 잘 따랐고요. 메리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글쎄 오지 말지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메리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손에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나쁜 놈 따라가면 죽습니다. 나쁜 놈이 우리를 꼬실 때, 우리를 부를 때 언제 성질내면서 부릅니까? 언제 나쁘다라고 악마의 탈을 쓰고 우리를 부릅니까? 오라. 그 개는 나를 지금도 그 생각나요. 그 개는 나를 믿고 온 거예요. 나쁜 놈. 그 개는 내가 좋아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온 거예요. 나쁜 새끼. 그렇게 잘못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나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노를 너희에게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여서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막 야단치고 막 망가뜨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노를 한없이 끝까지 노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해 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뭐라고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로 불러드리겠다? 시온으로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시온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 수도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백성들이 그 배역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그들이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주님의 그 돌아오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로 나아가야지만 길이 있어요. 예수께로 나가야지만 어둠에 물리치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야지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길로 나아가면 그것이 처음에는 넓어 보이고 처음에는 편안해 보이고 처음에는 형통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여졌을 때 그것을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어떤 분은 방문을 끌어 잠그고 자기 방에 들어앉아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것밖에 없는가? 이 세상에서 내 안은 정말 외톨이구나 이러면서 그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자신을 학대합니다. 학대해요. 대인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더 수렁텅이에 몰아넣어요. 자기를 학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감동시켜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구렁텅이에서, 그 수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와야지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겼으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비로소 그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둠과 수렁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양육하고 그들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탕자 정말 나쁜 놈이었죠.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먹이로 끼니를 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때 그 탕자의 마음속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께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그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탕자는 돼지우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생각이 그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떠하십니까? 그가 밤에 올까봐 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를 혹시라도 잊어버리게 되어질까 봐 밤잠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 집 나간 탕자 자기 가슴에 못을 박은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 못난 자들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냄새 나는 아들을 품어주시고 그 대못을 품은 아들을 품으시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린 아버지의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길과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뭐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2절 나같이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게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수능에 빠지고 범죄의 길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허부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감동, 순종하시어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수렁에 빠져 헤매이나 빠진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 어둠 속을 헤매고 있으나 내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고달픔 가운데 시들어져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세상의 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내게 있어 모든 것이 되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던 어리석은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쫓아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